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크심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크심은 계속된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예수비전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에 둘러싸여. 예. 스스로 멋있죠, 그죠? 인생 자체가 말씀에 둘러싸여 이러면 참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둘러싸여 2023년도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래서 주보에 로마서 9장 8절부터 18절이 있고요. 여러분이 제가 나누어진 프린터물에 욥기 38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저의 설교보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저는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그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읽으면 읽는다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읽기는 제가 집중적으로 읽겠습니다. 읽으셔도 막지는 않겠습니다. 자, 8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참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비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 우리 욥기서 38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이제는 이건 하나님과 욥의 대화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대화라 생각하고 한번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는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하고 바다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 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 명령하여 땅에 옷깃을 휘어잡듯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의 깊은 곳에 있는 물의 근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다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 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에 들이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가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냐 잘 알겠느냐. 넘기셔서 이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원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인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겨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있을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알리는 이 수면이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 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 성자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 알리는 따오기에게 날강이 넘칠 것이라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리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될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욥기 이 38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 하나님의 놀라운 지성, 하나님의 놀라운 논리, 이건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큰 안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큰 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따르고 내가 거기에 굴복할 줄만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극적으로는 인간의 계속되는 악행의 그 ing, 악행의 진행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 삶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 중에 왜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많은 서구 유럽의 이런 신학자들 사이에 이제 이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경험한 이들의 그런 생각들 가운데 막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 수없는 사람이 굶어 죽고 아사로 이렇게 굶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구나. 아우슈비츠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유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신론. 큰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원리를 따라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욕심으로 일으키는 그 전쟁에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그 이신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것에 대가를 누리게 되어 있다. 항상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그 원리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딱 멈춰서서 내가 원리대로 하는가 보자. 그렇게 뒷짐지고 서서 바라보는 할아버지처럼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구상해 놓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원리를 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어떤 샘플링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신론이라는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자들이 말한 그것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삶의 소극적으로는 악행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악행을 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악행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론, 역사 가운데 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생애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비전교회의 이 2023년 신년 주일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에 말한 이 내용들을 우리는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고난에 대한 대답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고만 계속 질문으로 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경우, 어려운 경우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성의 세계를 일구어 나가는 그 세계 경영이, 영적 경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자, 다니엘서에 보면 두 가지 꿈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시더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시는데 왜 느부갓네살이냐? 유대인 다윗 왕도 있고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실 때에 솔로몬도 있고 믿는 자를 통하여 세계 경영을 하시면 좋은데 왜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냐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름대로 이 포용 정책도 있지만 이 관용 정책 그 뒷면에는 또 포악한 정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면서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첫 번째 꿈은 금신상에 대한 꿈. 4세대가 흘러나가는 금신상, 그리고 동, 철기, 진흙 이런 것들에 대한 커다란 형상을 보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프린터 네모 박스에 보면 첫 번째 꿈은 그 꿈은 세계 역사 가운데 서 있는 느부갓네살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진흙과 철의 나라를 이 하나의 이 놀라운 이 뜨인 돌과 같은 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환상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해석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막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그 높임과 속에서 다니엘은 극적으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다음에 권력자가 되어서 정치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죠.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었다면, 유다 사회 안에만 다니엘이 갇혀 있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니엘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그 세계 경영에 쓰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이 워낙 화려하고 놀라우니까 그걸 두라평지에서 상징적으로 세워버리고 127도에 있는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나라의 재상들, 관리들, 왕족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신상에 절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꾼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타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불 속에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1200도라고 하는데요. 그 풀무불 속에 그 신상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27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천사,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네 사람이 묶여서 들어갔는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 그걸 보면서 다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그리고 4장에 또 꿈을 꿔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막 이렇게 동물이 깃들고 동물이 쉬고 동물이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막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져요. 명령이 떨어져요. 어떻게?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니까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어 놓습니다. 이것은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할 삶입니다. 짐승으로 변화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런 해석을 들었을 때 참회하고 돌아서야 되지요. 이 두 번째 꿈은 여러분 박스에 보시면 두 번째 꿈은 제가 푸른 파랗게 줄쳐 놓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역사 속에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역사 속에서 내가 왜 예수비전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왜 이 학교를 가게 하셨는가? 나는 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역사 속에 자신을 비춰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느부갓네살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다니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일이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일어날 텐데 이 일어나는 것을 이거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당신이 이걸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127면의 그 박스에 27절이 있습니다. 같이 그 27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혹시 하나님이 혹시 그 절대 주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크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르고 있는 것이 나에게 바라볼 때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일 수 있어요. 나를 고쳐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그 그릇을 하나님이 망치로 두들겨서 그 그릇을 평평하게 널브러진 이 철판과 같은 그릇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절대 주권일 수 있어요. 이때는 아파요. 이때는 힘들어요. 이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구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접하는 그 순간에 그 불길의 화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혼의 고통,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그 고통을 완화시키도록 하는 해결책이 다니엘은 있다 말하는 거예요. 혹시 장구하리이다. 혹시 왕이 평안함으로 그 남은 여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딱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계속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긍휼히 여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야 좀 나누고 가진 것이 있어야 위로하고 그건 좀 돈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만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삶에 놓치지 않고 공의롭게 하나님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제 신학교 학생 전도사님이 헬라어 히브리어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전날에 이 시험을 잘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시고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시고 쓸 때에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잘 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히브리어 잘 그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탁 받아보니까 보이는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답에다가 1번 답 하나님이 아신다. 2번 답 하나님이 아신다. 30번까지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 히브리 아시고 하나님 그 헬라어 아시고. 그 교수가 채점을 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아니까. 그 이제 답을 이제 채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수가 하나님은 100점, 전도사님은 0점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전도사님이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공의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혹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바꾸시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공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동시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이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때에 느부갓네살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뭐를? 하나님의 이 주권을 깨닫고 실천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거의 자기가 계속 잘나서 이게 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교만은 무너뜨리지 않죠. 그래서 말씀이 느부갓네살 산에 임합니다. 이대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게 되고 짐승으로 변화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의 현장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때에 이렇게 임해요. 그 동물에 변화된 그것이 회복될 때에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엔 대대히 이르러. 지금 뭐 할 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터닝 포인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릇 만들기를 하고 계시죠. 그럼 결코 잘 된다고 해서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돈이 많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 그릇이 좋기 때문에 막 축복하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그냥 은혜 받은 삶인 거예요. 내가 드러내고 자랑할 게 없어요. 바벨론이 이루어진 것은 느부갓네살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그 바벨론을 들어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때의 동물과 같은 삶을 끝내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비전교회의 이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크신 위엄은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책을 수백 권, 수천 권 읽는다 해도 하나님의 지성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냥 내가 굴복하고 드릴 때에 그냥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내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고의 지성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가진 계획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그 최고의 지성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이신론자들처럼 그냥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책 한 권 잘 읽어 인생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거야. 최고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솔직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부여잡고, 안 되면 울면서 왜 안 돼요? 말해놓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우리가 가오가 없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할 겁니까? 그거 참을 수 없어요. 세상은 된다고 말하고 뭐 세바시에 서서 성공한 사람들 이 강연하는 거 보면 정말 짜증나요. 내가 서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서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십자가를 알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더 잘돼가 얘기하니까 내가 짜증이 나요. 나도 가오가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저 좀 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주권, 생각의 주권, 인생의 주권, 세계의 주권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사랑, 로마서 9장에 하나님 절대 주권, 거기 보면 하나님이 딱 선택하잖아요. 옛날에 제 청년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선택할 자는 선택하고 나는 다른 사람은 버린다 캐사면서 유기한다. 그런 게 어딨노? 그게 하나님 사랑이가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싶어요. 버린 자가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가.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 만남의 주권이 있어요. 생각의 주권이 있어요. 인생의 주권이 있어요. 세계의 주권, 세계의 경륜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박스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글이 이렇게 글을 써야겠다고 요즘 글 쓰는 기쁨을 조금 누리고 있는데요. 이 글이 막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딱 쓰였어요. 한번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생각을 적은 겁니다. 어느 날 엄마는 어린 아들에게 자기 방을 자기가 치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들은 엄마의 말을 듣고 자기 방을 치웠다. 이 어린 아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 방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하면서 달려왔다. 엄마는 아들이 방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치웠는가 보는 것보다 아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더 좋아했다. 엄마 말을 듣고 방을 깨끗이 했다는 그 다음이었다. 그러면서 엄마는 잊지 않았다. 그래 한번 보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치웠는지. 엄마에게는 방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들을 그냥 격려하고 싶었다. 방을 보니 엄마의 기준으로는 그 방의 상태는 별로였다. 그러나 그것은 엄마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엄마는 아들과 함께 함에 감사하고 아들이 힘을 다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살아주어 감사하고 아들이 마냥 귀하게 보여 감사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난다. 예수님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목숨처럼 하라고 했는지.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 어린 아들이 엄마 말을 듣고 방을 치워준 것, 그게 고마운 게 아니죠. 그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기준에는 떨어지지만 그냥 그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존재하면서 몸부림친다라는 것 자체, 내 말을 지금 알아듣고 있고 그 알아듣는 말들을 가지고 네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걸음들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그냥 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거대한 손길, 그 위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